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말씀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올 한 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신앙의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15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가나안 중부 내륙 지방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두빌이 이끄는 연합군을 쳐서 전멸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의 중부 내륙 지방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가나안 지역의 북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먼저 시작한 전쟁은 단 2번의 전쟁입니다. 가나안에 입구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 전투만 이스라엘 민족이 의도적으로 먼저 시작하여 승리를 거둔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의 중부 내륙 지방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두빌이 이끄는 연합군과의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친을 맺었던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 부족인 기브온 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나안 중부 내륙 지역의 5개 부족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제외한 지금까지의 가나안 지역에서의 전투는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 부족들이 연합군을 조직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지역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먼저 시작한 전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지역의 북부 지역 정복 전쟁 역시 가나안의 북부 지역의 원주민 부족인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을 위하여 이 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 부족의 왕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연합군을 형성하여 먼저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 부족과의
부족의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됨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당시의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왕 요밥과 시몬왕 악삽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라고 당시 이 가나안 지역의 북부 지역에 있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떻게 연합군을 조직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나안 지역의 북쪽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 부족 중에서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나안 지역의 북부 지역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 부족의 왕들에게 연합군을 조직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침공을 막아내자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하솔왕 야빈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서 제일 우뚱가는 왕이었다. 이 가나안 지역에 수많은 원주민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원주민 부족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솔왕 야빈이라는 거예요. 이 하솔왕 야빈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으로 침공해가지고 가나안 중부 내륙 지역에 5개 연합군을 다 쳐서 멸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솔왕 야빈이 이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가나안 원주민 부족의 왕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 부족의 왕들의 이름이 8명이 나와요. 그 외에도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연합군을 조직하여 물리쳐야 된다 라고 전령을 보내니까 이 가나안 지역의 북부 지역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 부족의 왕들이 다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근데 그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변에 가면 모래 백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모래를 우리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해변에 있는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연합군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전투하기 위해서 지금 하솔왕 야빈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원만 많았습니까?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여호수아 11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연합군의 숫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날고 기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탄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임은 자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 부족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해요. 너는 그들의 말의 뒷발에 힘줄, 여러분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말이 달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북부 지방의 그 연합군의 병거를 몰고 있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너네가 끊게 하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너희가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경쟁은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정복 전쟁처럼 보이지만은 이 정복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정복 전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 부족의 연합군과의 전쟁은 결국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죽여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위험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게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승리하는 영적인 삶으로 끝나게 됨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는가? 라는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을 찾자면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하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의 대답을 우리는 먼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와 팔레스타인 국가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의 옛 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다름 아닌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쟁을 직접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영적인 교훈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두 번째 전쟁을 한 것이 어디입니까? 아이성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점령 전쟁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긴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대패하게 됩니다. 왜서요? 그 전에 여리고성 점령 전투 때 아간의 범죄가 있었어요. 그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민족이 깨끗하게 걷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뒷골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다 걷어냈을 때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하십니다.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란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과 그로 인한 어려움이 늘 닥치게 됨을 우리는 자주 체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과 그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게 될 것이며, 우리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원주민 부족의 연합군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전쟁은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한 가지 진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알고 있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싸웠습니다. 그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내어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가, 쓰임받지 못하는가가 결정되어진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